참, 박재서 형제님, 딸내미가 참 귀하네요. 예, 다 부모의 영향이 아니겠어요? 예. 우리 사람은 자주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그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느냐를 보면서 아이들도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목을 생각을 안 했네. 제목을 세상의 미래와 성도들의 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미래와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것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를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마지막에 또 성도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지식을 얻는데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의미가 없겠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하여야만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에 부합될 것입니다. 세상의 미래와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래는 10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미래를 대변해 주는 단어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은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도둑같이 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주의 날이 성도들의 미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하는 이 주의 날은 불신자들에게 해당했다는 얘기죠. 예. 형제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어질 그 징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징조를 보고도 전혀 대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징조를 보면서 그날을 이제 대비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세상의 미래, 특별히 이 불신자들과 죄로 오염되어진 이 하나님의 첫 피조물들의 이 미래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도의 미래에 대해서는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미래를 대변해 주는 단어입니다. 주의 날이 불신자들의 미래를 대변해 주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날은 성도들의 미래를 대변해 주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은 성도들의 그 미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이 소망하는 이 미래는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의 미래도 정해져 있고 성도들의 미래도 정해져 있는데 왜 주님께서 그 미래가 시작되게 하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뎌지는 것 같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더디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가 주후 66년 경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가신 지가 33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약속을 받았던 성도들이 젊었을 때 약속을 받았는데 나이가 먹었어요. 네.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이런 이제 그 노인이 되었는데 주님이 안 오신단 말이죠. 주님 말씀하신 그 세상의 종말,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주님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느낌에 더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신 주님과
우리 주님의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자예요. 영원자의 이 관점에서 볼 때 33년은 그렇게 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8절 말씀 얘기해 주고 있죠. 그분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자인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루나 1000년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본다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루나 1000년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한 80이라고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저희 아버지도 벌써 90이시고 어머니도 이제 80 한참 넘으셨고 우리 모친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모친님 성함이 전계열 모친님도 94세 돌아가셨어요. 그죠? 아닌가? 90년 넘으셨죠. 예, 예. 4년인가 더 살면 아마 백수 하시는 건데 96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손옥선 모친님 92이세요. 그죠? 예, 예. 이렇게 이제 모친님 얘기를 하시면 말씀에 잘 집중을 하셔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 80 정도를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이제 제가 시간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80년이 시간으로 얼마나 되는가? 70만 800시간이에요. 70만 800시간. 하루살이에게 24시간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에게 이 70만 800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고 해도 내일이 뭔지 모르는 이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사는 인간의 수명이 계산이 되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죠. 그러면 반대로 인간의 입장에서 하루살이에 24시간을 사는 하루살이에 1시간이나 24시간이나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루살이는 평생이에요, 24시간이. 그렇지만 사람이 볼 때 하루살이의 그 평생인 24시간과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이 1시간과 70만 8천 시간을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큰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영원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간 세계의 하루와 이 1000년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언제 오신다고 하셨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올 텐데, 그때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안 됐으니까 안 오지 이렇게 할 텐데, 왜 오신다고 이렇게 안 오시냐, 안 오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도 뻥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 날을 정해주지 않고 이제 오신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오신다고, 내년에 오신다고 했으면 그 전에 살았던 성도들이 우리 시대에는 안 오시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놓고 살겠죠. 우리 시대는 안 오니까 긴장할 필요 없어. 기다릴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안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오시는 그 날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소망 가운데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님이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2000년을 기다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님 오실 날을 여러분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기껏해야 뭐 젊었을 때 구원받으시고 이제 80 넘으신 분들은 뭐 한 60년 기다리셨어요. 그죠? 김수 형님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김수 형님 아주 오래전에 구원받으시고 지금 이제 한
한 5년 기다리셨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2000년 기다린 사람 없어요. 많이 기다려야 70년, 80년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고,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길게 살아야 80년 사는, 또 백수하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더딘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1984년도에 오셨으면요, 저는 애석하게도 지옥 갔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제 그 때를 이제 지체하고 계시다라고, 그 때가 더뎌지는 것 같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5장, 무드셀라가 25절부터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세요? 996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메튜셀라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종말을 보낸다라는 뜻인데, 저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65세에 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때까지, 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는 날이 몇 월 며칠인데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온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잖아요.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 어쩌면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어도 건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살게 하신 여기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 하나님은 심판을 이제 속히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구보다도 오래 살게 이 무드셀라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에녹이 라멕을 187세에 낳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187세.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다고 했어요. 187.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187 더하기 182 하면은 369가 나오죠. 그러면은 노아가 몇 세에 홍수가 임했느냐? 한번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7장 6절이요? 네, 7장 6절. 거기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라고요? 네. 그러면은 369 더하기 600 하면 몇이 나와요? 969.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 정확하죠?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그날을 늦춰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심판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 주의 날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드셀라가 969년을 삶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969년 동안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도 비웃었어요.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느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건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이제 가차없이 이제 그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그날은 직접적으로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처음 세상을 다 없애버리시는 그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가까이 장수하던 무드셀라도 죽었고 무드셀라가 죽자 이런 심판이 임한 것처럼 주님의 이 재림과 이 처음 세상에 대한 불신자와 처음 세상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심판은 이제 자세히 나누게 되어지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처음 세상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 천년왕국 다음에 있는 그 심판을 얘기해 주지만 이 주의 날은 세분화를 하게 되어지면 나누어집니다. 이 불신자들의 이 불신에 대한 심판이 또 있습니다. 언제 이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느냐면요. 주님께서 정말 불신자들에게 도적과 같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입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이 불신자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했는데도 뭐 우주인이 데려갔다. 뭐 그래서 자꾸 이제 있지도 않은 우주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없어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우주인들이 그 술 안 먹고 그리고 이렇게 그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실험을 하려고 데리고 갔다.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도 불신자들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네.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중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두렵고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지옥과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야 이 아이들 마음속에 이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니까. 왜냐고 지연이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지연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얘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모 집에다 전화를 해봤는데 이모도 전화를 안 받아, 막. 그래가지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운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 날 너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 오시는데 엄마 아빠 다 올라가. 그러면 너 여기 남아가지고 네가 밥 해먹고 네가 뭐 돈도 벌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때는 막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했는데 그날이 온 거야, 애가 보니까. 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그런 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있고 정말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여하튼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이제 강림을 하시게 되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이 시점이 주의 날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 주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은혜 시대 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듣게 해주고 기회를 주었는데 믿지 아니한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제 그들이 스스로 겪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 산이 없어지는 이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지진 못 봤어요. 네팔에서 진도 7.3의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카트만두 이 계곡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3m가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가 없어진 건 없어요. 마을이 없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높은 산에서 막 바위 덩어리들이 막 굴러 내려와가지고 마을을 덮쳐가지고요. 마을이 그냥 싹 사라져버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또 산사태가 나가지고 마을이 덮여버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막 산이 없어지는 이런 지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 때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주의 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치료하기 없는 전염병. 예. 이것들이 또 그때 창궐을 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이런 일들, 강물이 쑥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또 기근, 사람들이 전쟁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지진이다 이런 환란으로 해서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살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주의 날이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죠? 지옥이 있으니까. 이 환란 때라도 정신 차리고 여기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들 이 말 잘 들으세요. 네. 환란 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지옥은 면합니다. 네. 환란은 면하지 못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제가 24장이라고 했죠? 네, 24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란 때의 일입니다. 환란 때에 회심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요, 환란에서 건져주지 않아요. 은혜 시대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환란으로부터 건지시려고 공중으로 끌어올리시지만 환란 때 예수 믿었다고 그 환란으로부터 공중으로 끌어올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견뎌내야 돼. 그러니까 환란 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은혜 시대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좁은 길 가면서 고생 할 필요 있냐? 즐기고 살다가 환란 오면은 그냥 그때 믿지. 아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견뎌요? 666표 안 받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해요. 애가 열이 펄펄 나는데 666표가 없어서 병 갈 수 없어요. 애 죽어가는 거 그냥 봐야 돼요. 어떡할 거예요? 애 죽일 거예요? 666표 받을 거예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 그리고 이제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가보세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또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네.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애 낳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거는 죄인들이거든요. 태어날 때. 네. 그래서 그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무리를 져가지고 사단 편이 돼가지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이 이제 끝이 나면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장망성이 뭐죠? 장차 망할 성.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에요. 망할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 부도날 은행에다가 투자하는 이 부도날 은행에다가 저금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허마리 형제는 지금 부도날 새마을금고에다가 이자 많이 주니까 안전한 은행에다 놓지. 이자 많이 받아 먹으려고 안전보장이 안 되는 이 새마을금고 같은 여기에다가 그냥 전 재산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미련하게 왜 망할 때다가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냥 혹해가지고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이에요. 예. 불에 타 없어진다고 했는데요. 처음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자신을 심판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세상은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요. 이 불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불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인류가 스스로 세상을 심판할 핵폭탄을 그냥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물질을 결합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그 물질인 이 원자가 분열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아시죠? 네. 원자 폭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결합되게 하셔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을 해체시키게 되어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태도, 이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미래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특히 이제 11절에 보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렇게 세상이 이제 스스로 자기를 불태울 이런 이제 원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 이제 분열하게 되어질 때 나타날 그 에너지로 불에 타서 없어지고 녹아져서 없어지는 이와 같은 날이 이르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도들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주님께서 이제 가시어서 지금까지 예비하고 계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라보는 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성도들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성도들의 태도는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절 11절에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지금 이제 미래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살고, 현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또 경건함, 이것은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이 소망으로 사는 이 성도들의 이 현재 이 삶은 성화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영원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건데,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재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거하게 되어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간단하게 이제 어떤 곳인지 여기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3절에 그걸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읽었던 것이고 예배 저의 이제 주제였었는데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 천국은요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찬송 부를 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예,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죄인들이 없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요 의가 있는 곳이에요. 이 땅은 죄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거짓 때문에 우리가 속을 때 마음 아파게 되어지고 또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는 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의가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는 죄가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우리들이었는데 이런 죄인들이 의가 있는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갔지만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이죠. 세상에는 좋은 곳에 산다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 오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랑이 있지만 우리가 더 좋은 곳이 없는,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가장 좋은 천국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자랑하고 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믿음으로 왔고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소망하게 하시려고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의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있게 될 건데요. 근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경험하게 되어질 그 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묘한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지?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어요. 아, 나는 왜 예수님 믿었는데 내 마음에는 이 평강이 없지? 맨날 우라통이 터지고, 왜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맨날 그냥 불평한 일만 있고, 왜 나는 이렇지?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왜 나의 삶에서는 이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지?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종의 영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도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다고 했어요.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주님. 왜 마음으로 두드려 부셔버리고 그냥 들어오시지. 그럼 다 구원받을 건데. 네? 왜 노크를 하시고 열어줄 때를 기다리시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왜 우리들 안에 그냥 우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면 우리 다 예수님 닮아버렸을 텐데 이것도 불만이에요. 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을 쫓아서 우리가 살도록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확 그냥 끌고 가버리면은 그냥 주님이 원치 않는 곳을 가려가면 그냥 확 잡아당겨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곳을 그냥 확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항상 거룩한 삶 살고 그냥 주님 싹 닮아버릴 텐데 화내려고 하면 화를 그냥 팍 눌러버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맛보게 되어지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때. 이 땅에서 이 의의 나라를 우리가 언제 경험을 하느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응하게 되어질 때예요. 야, 너 지금 화났지?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밖에 나와서 숨 좀 내쉬고 와. 지금 너 화난 상태에서 말하면 반드시 후회해. 지금 결정하지 마. 지금 너 지금 이 마음으로 결정하면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용서해.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니? 용서해. 용서 안 하고 또 하고 한 얘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지요. 기쁨이 없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안 나타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르게 되어질 의가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에 소망이 생기죠. 네. 이 소망이 이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영화를 봐서. 영화를 봤는데 극장 가서 본 건 아니고요. 텔레비전에서 뭐 주말에 뭐 그런 것 같아요. 봤는데 그 어촌에서 두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큰 이제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가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온다고 하고 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내는 계속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일찍 포기했어요. 다른
아낙네들은 일찍 포기하고 다른 남자하고 다 결혼했어. 예. 안 돌아온다 하고. 근데 이 사람은요, 계속 우리 남편 돌아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1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와. 2년을 기다렸어요. 696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2년이 됐는데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옆집 사는 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당신 남편 안 와. 고생하지 말고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들어. 나하고 같이 살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야, 우리 남편 올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 3년이 됐어요. 안 와. 4년이 됐어요. 안 와. 이 여인의 삶이요, 정말 힘들어요. 예. 근데도 이제 남편이 다시 올 거라고는 이 소망으로 이 어려운 삶을, 혼자 사는 이 삶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4년이 돼도 안 오니까 이 여자가 그만 포기를 하고 자기하고 살자고 하는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5년째 됐는데 남편이 왔네. 남편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네? 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소망이 안 될까요? 또 이 소망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세상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정돼 있을 때는 세상의 유혹이 문제가 안 됐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아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잠시 잠깐이다. 우리가 살 곳은 저곳이야. 우리 주님 오신다. 그런데 이 소망이 흐려지게 되어지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투자하게 되어지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 소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요.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요,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그해 그렇게 오랫동안 임하지 않던 그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동안에는 또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아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있게 되어질 그 일들이 거의 다 성취됐습니다. 딱 하나, 성전 건축하는 거. 거기에다가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우상을 두고 사람들에게 그 자기 우상을 섬기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거 하나 남았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주님 나라에 소망 두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